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6월 30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제 이어서 또 같이 말씀 봐야겠죠? 여러분, 어제 함께 또 읽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였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예수님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는 누구였죠?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봤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같이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벌써 3번이나 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제 봤던 그 기도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과 또 여기 올리브산, 감람산 사이에요. 이렇게 V자로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겨울에만 잠깐 물이 고여 있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겨울에 비가 진짜 조금 와요. 그런데 그 겨울에 잠깐 물이 고여 있다가 이제 다시 봄, 여름, 가을이 되면은 물이 없는 그런 골짜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여러 번 모이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여기를 처음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자주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쯤이면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거기 또 가서 정탐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죠.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간 거죠. 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잡으러 오시는 분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친히 앞으로 나가셨어요. 이미 결심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이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앞서서 먼저 나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예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혼이라고 말한 적이 계셨는데 그게 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또 너무 권위가 있게 한마디를 던지시니까 그 말에 그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혈기등등해서 막 긴장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뒷걸음질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직접 앞에 나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봤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은 예언의 성취대로 떠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피신시킬 수 있는 길을 직접 내신 거예요. 자기를 들이시면서. 우리 또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도망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자기 길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기도요, 이름이 재밌는 거는 베드로라는 이름과 말고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이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거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법이나 그 로마가 다스리는 법에 위촉이 되는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조금 비교적 일찍 쓰여진 책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신변상 그 베드로에게 어려움, 그게 뭐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을 뺐는데 요한이 후대에 기록하기를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때 그 저녁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하고 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것도 너무 생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를 잘랐고 그 사람은 말고였고 귀를 잘렸던 그 사람은 또 베드로였고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이제 칼을 놓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들어가지고 귀에 또 붙여주셨죠. 네. 로마 군대 병정들과 또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 부대장이요, 천부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부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단 그런 부대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부대장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군사들이 왔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음날 6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또 로마 군병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었던 안나스라는 전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대요. 그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그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뒤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이게 누군지 참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사도 요한일 거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학자들이 조금 더 의견이 더 모아지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생각할 때 이 사도 요한이요, 그때 자기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겪으셨던 모든 고난들을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 죄책감과 또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또 멀찍이서 우리가 따라갔다 라고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던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어떻게 될까 궁금함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따라오긴 했는데 차마 그 문 안까지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이 이 문지기 여인에게 말을 하고 직접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발단의 시작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이,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원래 본 모습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맹신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네. 그래서 내일은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더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참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늑대 앞에 던져서 그 양들을 직접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네, 전도사님도 이런 책임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앞에서는 굉장히 막 신뢰가 가게 말을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제일 뒤로 빠져가지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가장 앞에 서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는 거는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우리를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책임을 지는, 또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책망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자기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에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또 가끔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에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러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유익한 거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